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귀한 찬양, 은혜로운 기도 하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가.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사회 분위기가 축 처져 있지만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의 불길을 우리 안에 다시 일으키시사 열정이 회복되고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들 심령,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유대한 랍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일어나 하면 되지 걱정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 바꾸거나 고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어려운 난제가 바로 그 자신이고 두 번째가 배우자고 세 번째가 자식들이고 네 번째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대요. 매우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우유병으로 우유를 쭉쭉 빨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우유가 안 나오지 않자 우유병을 바닥에 틱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아이 얼굴 이렇게 보니까 한성질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자기 성질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죠. 결혼 초에는 엄청 다투던 부부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변화해서 나중에는 거의 두 사람이 닮은 꼴이 되어 간다나요. 어떻게 그래 되냐 이리 봤더니 그냥 내가 포기하든지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용인하든지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한 것이라면 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그 자체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늘 한편에 목마름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존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사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아주 심대한 영적인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자격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스시아,
권세를 주셨다. authority,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로얄 패밀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를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어느 집안의 혈통, 어느 사람에 따라 난다면 그는 초엘리트다, 슈퍼엘리트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만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다 주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기 딱 그런 성도님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직업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까지도 이어받습니다. 유전자 학적으로. 근데 그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이어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받고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의 원수조차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하늘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랄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 박해하는 자랄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special grace, 특별 은총. 또 하나는 common grace, 일반 은총 혹은 보편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 이게 특별 은총의 사람들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 특별 은총 이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맞습니다. 그와 함께 일반 은총도 중요해요. 일반 은총, 다른 말로는 보편 은혜라고도 어느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모든 인생의 지평에게 하루 24시간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다 비춰주시고 바람도 공기도 또 비도 공평하게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소를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더 많이 주고 안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대로 공기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콧구멍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고 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동일 언어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동식물들이 종을 번식해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그 운영체계 메타볼리즘을 그에게 형성하도록 그렇게 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라고 해도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나름의 목표를 도달해 갈 수 있고, 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막 그렇게 열심히 보다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숙제 잘 내지 않고 막 농땡이 치고 이러면은 별로 성적 나오지 않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열심히 일하고 경제 관리 잘하면 나름대로 경제 삶을 재산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믿는 자라도 오늘 흥청망청 쓰고 과소비하고 경제 관리를 못하면 생활에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다. 더 빨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왠지 굉장히 육체적 건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수상이었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력이 특이한데요. 이분은 신학자임에 동시에 수상도 했어요. 총리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들로 여기지는 것들, 세상의 이건 상식적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상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범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갔는데 바벨론의 나라의 성읍들의 평강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나 혹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꿈에 속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라고 뭐라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믿지 마라.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경계를 딱 세웁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끌려간 지 7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떠나왔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This is the word of God.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폐허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게 주지 않고 멀리 지금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피곤한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려진 은혜,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때가 참에 정확하게 70년, 바벨론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딱 이들이 해방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기적같이 일어나서 고레스가 하룻밤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해방이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성취되고 또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랬어요. 예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귀에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멘 할 때는 그냥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멘하고, 이 목이 아파서 사람들은 보는 허리를 구부리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아. 우리 윤아나 집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사랑의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든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이든 구분되지 않고 전개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복음은 오늘 미국 땅이든 영국이든 그리스든 로마든 우리 한국 땅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온 세계인들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 법칙이 바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이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태고 이래 이 법칙이 거슬러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빌린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면 나도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흠모할 만한 인격으로 성장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제들이 다 이 같은 흠모할 만한 인격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고 정말 사람이 필요한 이 땅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이 특별 은총도 받지요, 일반 은총도 받지요.
꽃배기 은총을 받으니까 복되다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주 안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소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세리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조직 집단으로 그렇게 분류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 세리 공무원들을 국가의 돈을 갈취해서 외국으로 빼돌리는 매국노,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인된 갈취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 랍비문에는 이런 세리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막 그냥 이 세리들을 그렇게 혹평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세리들, 그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왜 그러셨을까?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며 스스로 뛰어난 민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더불어서 살가운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 낯선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그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눈을 내리 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질책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말로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보다도 도덕적, 윤리적 또 모든 이 삶에 있어서 똑같이 행한다면 그들 역시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뭔가가 달라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학대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얼마만큼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는 자에게 당신 완벽해? 당신 정말 모든 면에 결함이 없어?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미 나는 완벽해 라고 우스꽝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 앞에 당황스럽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약함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완전하라고,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완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의 주석가들은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곧 주의 제자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으그러뜨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험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믿는 자로서 제대로 된 그런 삶,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왜? 우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단순히 무언가를 알고 습득하는 지식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높은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진실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사부이신 요한 웨슬레, 그분은 온전의 신학, 온전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붙잡혀 일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늘 그의 평상의 설교 가운데 늘 이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늘 외쳤는데요. 그런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 몇 절을 읽었는데 성도의 삶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수준이 있지 않느냐. 자녀들아, dear children, 청년들아, dear young men, 아버지들아, dear fathers. 믿음에 있어서 어린이 같은 자들이 있고 청년 같은 자들이 있고 아버지같이 성숙된 자들도 있다. 누구를 정죄하지 마라. 다 어린이는 어린이로 존중하고 청년은 청년으로서 존중하고 아버지급은 아버지급으로 존중해 주라.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호칭과 함께 다음에 진술되는 진술을 잘 보라고 축구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가 용서받고 사람이 악한 죄 자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사람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사도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100살이 넘으신 이 요한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부녀들아, 아버지들아 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그런 신앙의 영성 속에 주의 자녀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때, 아주 초급 신앙 때는 죄를 이기는 용서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청년처럼 한창 힘을 쓰는 성도들은 바로 악한 세계적 도전을 이겨내야 되고요. 믿음이 큰 장성한 성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잠기고 더 깊이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신앙이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요구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만 해도 약점도 많고 오점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요즘 제가요,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이런 막 그냥 제 무지에 대한 그런 그 굉장한 그런 이 반성도 도전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귀한 은총을 부족한 저들에게 주셨고,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일반 은혜 아래도 살게 하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내 무릎을 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향해서 오늘도 주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오늘로 나는 쫓아가노라, 오늘로 나는 달려가노라. 이런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